오늘 본문은 선악과 이야기죠. 모든 인류의 비극과 이 아픔, 고통의 시작이 되는 죄의 기원, 바로 그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죄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돈을 안 내고 따먹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참 터무니없는 처벌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박서리라든지 참외서리 같은 것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그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우리 배고프면 또 혹은 호기심으로 그냥 과일서리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도 큰 잘못일까?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 도둑질은 맞네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지금까지 큰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을 만한 죄인가?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하다가 주인에게 걸려도 요즘이야 조금 인심이 야박해져서 이렇게 신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잠깐 꾸중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저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아니면 따끔하게 혼을 내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죄악의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문제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그 엄청난 후폭풍,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죄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과 결과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담겨 있는 이 사건의 진짜 의미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의 진실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천지가 오늘 이 본문을 모든 신천지 교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인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지금 신천지 설교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 듣고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고 선악과 나무는 사탄이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생명나무가 뭐겠어요? 신천지 교회가 생명나무고, 그러면 사탄이 심어놓은 선악과는 뭐겠어요? 기존의 교회들, 기존의 목사님들, 기존의 성경 해석하는 것들이 선악과 나무라서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의 교리대로 하면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앉아 있으면 설교를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왜 안 들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 잘못 들었다가는 신천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집중해서 들읍시다. 그런데요, 신천지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인지는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을 조금만 들여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본문이 반복적으로 주어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이세요? 에덴의 동산을 지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동산에 나무가 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사탄이 저 선악과 나무 심어놨으니 너희들 먹으면 큰일 난다, 내가 저걸 뽑아낼 능력은 없고 너희들 저거 먹지 마라, 그런 해석밖에 더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의 교리는 따라 하실까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워낙에 엉터리 같은 주장이 많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지만 그냥 출발점만 잠깐 짚어봤어요.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탄이 심은 나무인가? 성경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그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죄로 인한 비극도 없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 그것을 지으셨다면 그렇게 위험한, 따먹기만 해도 이렇게 전 인류가 죽음의 고통으로, 사망의 저주로 고통받는 그렇게 무서운 기능을 가진 나무라면 지으셔도 어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나 아니면 경계 지역에 있는 저 구석 정도에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손이 닿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건 보란 듯이 어디에 이걸 두셨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읽었죠? 동산 중앙에, 정중앙에 보란 듯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무서운 나무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봐도 유혹받기 쉬운 위치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저희 사택을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에 어느 날 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는데 이마트 24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오다 가다 자꾸 제 눈길을 잡아요. 자꾸 군것질거리를 사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그곳을 참새방앗간이라고 부릅니다. 유혹받기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아니, 이마트 24가 여기서 한 100m쯤 뒤쪽에 생겼으면 제가 일부러 거기 들렸다 집에 가지는 않겠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하필이면 참새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치가 그랬다는 것이죠. 정말 선악과의 진실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고 함정과 올무로 선악과를 보란 듯이 동산 중앙에 배치하신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선악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선악과를 매개로 하여 사람에게 찾아온 사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설교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뱀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왔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 뱀을 잡아먹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여기죠?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저도 뭐 제가 무서워하고 이런 게 없는데 뱀만큼은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시골 살면서 뱀을 수도 없이 만져봤는데 뱀은 죽어있는 시체만 봐도 싫어요.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사람이 뱀을 다 징그러워하고 혐오스럽게 느낄 텐데, 고대 사회에서,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절 고대 사회에서 뱀의 이미지는 지금 우리의 인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 먼저 오늘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다고요? 특징이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교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좋은 의미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슬기로운 자는 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같은 단어를 써요. 아룸이라는, 뱀이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의도로 쓰일 때는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 안에서도 같은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뱀의 특징 뭐였다고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탄이 자신을 나타낼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짐승이었다면 뱀이,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뱀을 막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그런데 당시 고대사에서 뱀은 굉장히 좋은, 지혜로운 조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이야기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지혜롭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귀담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사탄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뱀의 특징 뭐라고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시대적 배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받는, 창세기를 읽고 들어야 되는 독자가 누구였어요? 독자.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애굽의 문화에, 이집트의 문화, 뼛속까지 이집트의 문화와 관습으로 꽉꽉 들어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창세기의 독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익숙한 문화였던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금도 이집트의 유물들이 피라미드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이 당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였던, 왕들이었던 파라오. 그 파라오들이 생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흉상으로 새겨놓은 형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제 이런 흉상들이죠. 그런데 이 파라오의 모습들을 보면 특징이요,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데 그 중앙에 지금 어떤 형상이 보이십니까? 좀 더 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 유명한 이걸 보면 확실히 보이시죠? 머리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 우라에우스.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고대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익숙한 문화권에서 뱀은 무엇을 나타낸다? 왕.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뱀의 특징, 지혜. 두 번째 뱀의 특징, 왕.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당시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 또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던 거죠.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습과 문화가 저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뱀은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도 신적 권능을 가진 그런 동물로 추앙을 받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이제 의사 정식 면허를 받게 되면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을 하죠. 최초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그 선서를 하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등장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인데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의술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 중에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이 아스피오 뭐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스클레피오스가 고치는데, 치료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지에 이르렀다가 좀 쉽지 않잖아요. 치료 중에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지팡이로 이 뱀을 때려 죽였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뱀 한 마리가 입에 약초를 물고 와서 죽은 뱀의 입 위에다 올려놓으니 죽었던 뱀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름 다시 한번 보고요.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약초의 힘을 얻어서 글라우코스를 살려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이 의술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지팡이에 휘감긴 뱀, 저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의술의 신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뱀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치료의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통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 구급차들, 앰뷸런스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앰뷸런스 사진 한번 볼까요? 뭐 녹십자, 이런 십자가 말고 유심히 보시면은 저 유리창문에 파란색 육각별 보이십니까? 모든 앰뷸런스에 저 표식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표식이 어떤 표시냐?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생명의 별로 불리는 응급구조사 로고예요.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죠? 뱀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된 뱀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오늘날 의료계에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거든요. 대한의사협회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M자의 뱀 보이십니까? 이 의술, 의료, 이걸 다 뱀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뱀 보이시죠? 이게 의사들의 협회 마크거든요. 다 뱀이 그려져 있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 마크에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죠. 그러니 이 뱀이라는 짐승이 우리의 이미지로 뱀을 바라봐서는 선악과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뱀이라는 이미지는 첫째 따라 하실까요? 지혜의 상징, 둘째 왕권의 상징, 셋째 신성의 상징.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하필이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찾아왔는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당시 세계관 속에서 뱀은 지혜자요, 왕이요, 신으로 여겨지는 매우 고귀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입고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그 뱀의 말이, 사탄의 말이 뱀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아멘. 지금 뱀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그런데 너는 뭐냐? 너는 하나님의 부속품이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냐? 나를 봐라. 지혜자요, 왕이요, 신인 나를 봐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저는 야나두 광고의 최초 모델은 사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신이 될 수 있어.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유혹했어요.
너 스스로 주인이 되라. 너 스스로 지혜자가 되라. 너 스스로 왕이 되라. 너 스스로 신이 되라. 선악과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뱀의 형상과 지금 유혹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야. 거짓말이죠. 엄청난 거짓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가 된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신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뒤따르게 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사탄의 기원으로 해석한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이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다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자신의 이 비참한 운명을 사람도 뒤따르게 하려고 멸망의 길로 사람을 이끌기 위해 헛된 욕망을 심어줬죠. 어떤 욕망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종속된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네 스스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되라. 네가 신이 되어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다. 거짓말의 원조가 사탄이. 오늘 사탄이 인간을, 사람을 유혹하는 그 말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정말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된 노예 같은 존재였을까? 선악과가 사람이 하나님께 종속된 노예라는 것을 나타내는 억압의 상징이었을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존귀와 영화로 옷 입힘을 받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정도로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사람은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 노란 글씨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어떤 걸 주셨습니까? 충만하게 되는 능력 주시고 정복하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6절도 보시면 노란 글씨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세상에 이런 노예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소모품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탄의 주장처럼 사람을 속박하려 하셨다면, 노예처럼 여기셨다면 이런 자유와 권한 자체를 안 주셨을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다른 생각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의지 자체를 안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우리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 번만 더 축복하시죠. 당신은 너무나 특별한 분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뭐 생각하는 동물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누리는 그 모든 자유와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그것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조물들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세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사귐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행복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의 자유를 조금 가져가셔도 될 텐데, 조금 복종하는 모습으로 만드셨어도 충분할 텐데, 천사처럼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천사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은 창조의 능력, 지혜, 자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별 차이가 없는 정도 수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것들을 누리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만물의 주인으로 착각할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왕이나 신처럼 여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설정하는 언약의 상징,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지만 너의 진짜 주인은 나란다. 나를 너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었지만 진짜 왕은 나란다. 선악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악과를 바라만 보면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돼요.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보면 신 같고 왕 같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선악과를 바라볼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세우신 거예요. 이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든지 눈만 들면 바라볼 수 있도록,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사람을 속박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랑과 보호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가 되면, 선악과 언약 안에만 있으면 이 복의 온전한 상태인 토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온전히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만 유지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그 상징이 무엇이라고요? 선악과 나무요. 할렐루야. 사람이 선악과 언약만 지키면 사람은 선악을 알 필요도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그대로 놔두고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악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관역에서부터 비껴나가는 것.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선악과 언약 안에 머물면 화살이 빗나갈래야 빗나갈 곳이 없어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야말로 행복의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심판하는 것, 그거는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아멘. 사람이 화를 스스로 자초한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과일서리한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아주 철저하게 기획하고 의도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멸망을 자초한 사건. 한마디로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심어주어 사탄처럼 비참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아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과 쌍벽을 이루는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야, 너 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너 지옥 이라고 협박하는 분을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가? 많은 불신자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조금 전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지옥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곳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이 사탄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와 그 부하들을 가두기 위하여서 만든 곳이 무시무시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마귀의 반역에 가담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아갔던 그 길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거예요. 요즘 뭐 검소완박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저지른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포승줄에 엮여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꼭 그래요. 원흉은 마귀 사탄인데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마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뒤를 따라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옥까지 들어갈 운명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바꿀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괘씸해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죠.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하여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다. 이거는 소멸시켜버려도 속이 시원치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죽어 마땅한 반역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그 반역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일 뿐인데 그냥 돌아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다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로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선악과 언약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살아왔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요즘 우리가 오늘까지 요나서 새벽마다 묵상을 했잖아요. 요나서에 회개의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면 되는데요. 요나 3장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회개가 무엇입니까?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지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살아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요. 신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선악과를 내밀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왕이 되라. 너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 스스로 신이 되라. 너 스스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라. 다 해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은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의 눈에 애굽이 신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 애굽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저 바벨론 시대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애굽으로 돌아가려던 그들의 선악과 유혹받는 모습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너희는 왕이 아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 신처럼 여기는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너희의 생명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죽이고 너희들을 도둑질할 뿐이다.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 아멘. 애굽은 신이 아니다. 네가 의지하는 세상의 물질, 그거 신이 아니다. 네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는 권력, 성공, 그거 신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것은 너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 할렐루야. 신천전에 이 말씀을 또 희한하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여기서 애굽이 이만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만이 타고 오셨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인사하시죠. 자나깨나 신천지 조심. 상종을 하지 맙시다. 어느 정도로 유치해야 말을 좀 들어주죠.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어느 정도로 해야 대화를 하죠. 진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미혹하는 영이 있지만 이건 지능 문제입니다. 지능. 정상적인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신천지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지혜는 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사람의 눈에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아무리 권위 있어 보여도, 아무리 신성해 보여도 그런 모습을 총괄하는 그 집합체가 뱀이잖아요. 뱀은 신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왕인 척 신인 척 다 해봤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려는 뱀의 유혹, 선악과의 유혹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람들은요 제약받는 걸 싫어해요. 선악과를 싫어해요. 욕망을 신처럼 떠받들며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배, 내 속에 있는 욕망, 쾌락 이걸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간다고요. 그걸 이루는 걸 삶의 목적으로 알고 삶의 성공으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의 틀에 억지로라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그들을 보호하듯이 나를 스스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훈련, 스스로 굴레 쓰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이제 저하고 몸은 떨어졌지만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 이 스피릿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큐티 모임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하지 않으면 벌금을 1,000원씩 내도록 하자. 벌금이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여, 이 벌금이 저에게 참 많은 시험과 짐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침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거기 건축 원금을 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벌금이라도 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나 스스로를 어떤 말씀과 기도의 틀 안에 넣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꾸만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망을 제어하고 굴레씌우는 경건 훈련이 답답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선악과가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장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나의 행복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에 동네에 이 보건소가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와 같이 교회 봉고차를 타고 아버지가 잠깐 보건소에 들어가셨고 제가 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어요. 굉장히 어렸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뭣도 모르고 옛날 차는 오토가 아니잖아요. 아마 이 스틱을 중립에 놓고 아버지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셨을 텐데 제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이걸 내려버린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근데 차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살짝 경사가 졌는데 이 길 끝은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겁이 덜컥 나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기억이 나는지 그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야 되나 하다가 브레이크를 간신히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꽉 누르고 있어서 겨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도 못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설교 들으실 텐데 오늘에서야 밝혀지는 진실, 그 작은 사이드 브레이크 하나 그거 내가 망각해버리면, 그거 내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맛집, 즐겨 찾는 맛집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갔더니 맛이 바뀌었어요. 옛날 그 맛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면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 가득했던 내 인생의 맛이 어느 날인가부터 쓴맛으로 바뀌질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주인되고 쾌락이 주인되고 욕망이 주인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선악과를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님을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다시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의 맛도 아름답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